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거쳐서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로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것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결코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뜻이라면 즉시 인정하라. 중국 작가 루셴의 입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서 덕담을 건네는데요. 한 손님은 이 아이는 커서 부자가 될 것이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부모가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이 이 녀석은 커서 큰 벼슬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부모는 그 손님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이 아이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면서 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자가 되거나 벼슬을 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건 없고 도리어 아이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안겼다는 건데 루시는 진리라 하더라도 때때로 쓸모없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만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세 사람 중에서 진리를 말한 사람은 아이가 언젠가는 죽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한 손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받아들여야 할 일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 제자들처럼 이렇게 두려워하고 일부러 모른 척한 적은 없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994년도에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기아자동차의 인턴 사원에 선발이 됐고 입사가 확정이 됐어요. 다음에 공채 기수와 함께
신입사원 연수만 받으면 이제 입사가 확정되는 건데, 문제는 기도만 하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우려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일부러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 연수를 한 주 앞두고 교회에서 몇몇의 청년들을 두란노 경배와 찬양학교에 보내줬는데, 그 집회에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저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목회의 길로 돌아오기까지는 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진지하게 주님께 물었더라면 바로 목회를 시작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주님께 묻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데, 우리가 모른 척하고 두려워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되도록이면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돌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신했다면 즉시 순종함으로 다시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3절로 37절 말씀인데 35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다툼과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누가 큰가를 놓고 다투었어요. 자, 누가 제일 큰가, 누가 제일 우월한 제자인가 결론이 났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요한일까요? 우열을 가르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뭘까? 첫째로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가? 둘째로 누가 제일 짬밥이 오래됐나? 셋째로 누가 제일 큰 능력을 보여줬나? 이런 거겠죠. 네 번째, 누가 제일 충성된가? 다섯째, 예수님이 가장 신임하는 제자는 누구인가? 여섯째, 누가 제일 똑똑한가? 누가 제일 돈이 많은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자들 역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오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다음 자리가 될 것인가, 서열을 매기는 게 중요했던 거죠.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비서실장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느냐, 이게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필 어린아이를 세웠을까? 우리도 그랬지만 당시 어린아이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사람으로 쳐주질 않았습니다. 귀찮고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늘 어린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세우심으로
낮아짐과 겸손의 덕목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열 의식을 버려라. 자, 대한민국은 서열을 따지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이 서열을 매깁니다. 나이가 몇이냐 묻는 거죠.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만 이제 대화하기가 편하기 때문인데, 뭐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외국에 나가서도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다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유독 나이와 서열에 민감한가? 한국말에 존댓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열을 정해 놓아야만 말하기가 편한데,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때 중등부 친구가 이렇게 꼬박꼬박 그 선배에게 존댓말을 쓰는 걸 보고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열은 매우 중요하죠. 서열에 따라 의사 결정 권한이 달라지고 급여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서열 문제가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고 교회 직원과 교육자도 차이가 큽니다. 교회 직분도 서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이런 거죠. 저는 성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좀 낯설게 들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담임 목사라 이렇게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사실 뭐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서열 문화와 계급 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서만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됐는데 서열과 직급을 따진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권위주의인데, 그래서 교회의 이런 인식이나 생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가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 제일 크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반대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다행히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섬김을 받는 일보다는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면 뭐 큰 자냐 작은 자냐를 따지기 전에 천국에조차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뭐 큰 자가 되는 걸 떠나서 들어가려면 반드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익은 벼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며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유혹을 떨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의 유혹을 떨쳐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라, 예수님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영광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떨쳐버려야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이런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주님께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